제자훈련에서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좀 더 첨가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과정,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핍박을 받는 과정, 이렇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눠져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왜 가야 되는지, 주변에서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고 또 바울이 이방에 세웠던 교회에 있었던 그의 제자들은 바울의 이런 행동이, 이와 같은 결정이 납득할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제자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이방인들의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그때 초대교회의 그 시대적 배경에 있어서 이제 그쪽 로마까지 감으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건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는 게 굳이 이방인들의 로마 복음과 어떠한 관계가 있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점을, 혹은 그렇게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되는 게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의 이제 그 앞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오죠.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저희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이제 말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감동으로란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바울한테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라고 전한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바울에게 전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울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이 된 거고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제자들이 바울을 찾아가서 말한 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된 거와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가서 가지 마세요라는 것을 이렇게 동격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된다는 게 이제 뭐냐라는 걸 우리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 성령의 충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성령께서 이렇게 해, 이걸 전해, 이런 거와 동일시 여겨야 되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가 바로에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그랬을 때 바로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전해라는 것을 바로에게 아론을 통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한 이야기들, 하나님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본의적으로 본인의 뜻에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 받는 그런 어떤 방법,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는 방법은 뭐였냐는 거예요. 그럼 뭐 예수님이 특별하게 예수님한테만 주어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을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 안에 사시면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삼위일체가 하나지만, 삼위일체의 위격은 하나지만 에고를 가진 육신의 몸에 있어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육신을 그 가운데 말씀으로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제 보면 기본적인 상태가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렇게 채우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를 봤을 때 그게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음 내면의 세계에 가득 채워놓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사업도 있고 부모와의 관계도 있고 자녀와의 관계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럼 그게 그 내면을 채우고 있는 그 통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럼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간접 지식이라든지 개인적인 뭐 직접 경험도 될 수가 있고 또 누구에게 들은 걸 수도 있고 또는 뭐 그것이 돈에 대한 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육체적인 어떤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뭐 많지 않겠습니까? 내면을 채우고 있는 그런 종류들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을 채우고 있고 내면에 역사하는 게 뭐가 되냐면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그걸 이제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시다는 게 내면에 성령은 충만하신데 밖으로 나오는 것은 뭐 돈을 잘 쓰는 거겠습니까? 내면에 성령이 충만하신데 밖으로 나오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고 싸움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 그 충만함을 우리는 뭐로 알 수 있냐면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온유도 있고 온유함도 있고 절제도 있고 인내도 있고 사랑도 있고 또 오래 참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했을 때 밖으로 우리가 그것들이 비춰지는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돼서 바울을 갖다 가지 말라고 한 것은 성령께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걸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또 그들이 바울을 인내해주고 또 그들이 바울이 하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절제하고 그들이 오래 참고 이런 것들로 충만하게 감동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 바울이 가지 말으십시오라는 그런 사랑, 그런 어떻게 얘기할까요? 형제애 이런 것들을 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했다는 거죠. 또 그 뒷면에 또 뭐냐면 가이사랴에 이뤘을 때는 그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었는데 딸 넷이 있는데 그 처녀가 예언하는 거죠. 예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도 분명히 일괄적인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이제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예언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기록이 돼 있냐면 선지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자기의 손목에 걸고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이런 것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예언을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했었던 것들이나 혹은 빌립의 딸이 예언을 한 거나 혹은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나 이런 것들은 그 무엇을 나타내냐 보면 바로 사도행전 21장 11절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앞으로 바울에게 있을 일이 바울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거가 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냐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지는 그런 모습들을 예언가라든지 혹은 기도하는 과정의 환상으로 볼 수 있고, 그것이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형제애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같이 아파하는 거고, 같이 걱정하는 거고, 같이 슬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같은 슬픔과 같은 아픔과 이런 사랑,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성령의 감동이 된 형제의 사랑, 인내, 절제, 오래 참음, 함께함들에 대한 열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의 감동함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바울에게 보여지는 환상,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을 당하는 거와 핍박을 당하는 거와 이방인에게 넘겨주는 게 그들에게 무슨 그런 걸 보여줬다고 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그 감동이 그 제자들과 바울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없었다면 그렇게 하세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겠네요. 끝이잖아요.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아파해 줄까요? 같이 슬퍼해 줄까요? 같이 기뻐해 줄까요? 같이 기도해 줄까요? 같이 예배 드릴까요? 같이 찬양해 줄까요? 그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과 바울이 걸어가야 될 예루살렘을 들리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이제 제가 두 번째 전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아니, 이방 선교를 하면 예루살렘에 들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예루살렘에 들리냐는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대인들? 바울, 너가 이제 후반부를 보니까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러고 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너가 전하지 않았냐? 너는 마땅히 하나님을 잘못 전한 자니까 너는 우리 손에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고,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이 그렇게 양상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사건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하세요.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할례 하세요. 이렇게 전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전도 여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하지 말라는 자도 있었고 할례를 하라는 자도 있었어요. 할례를 하는 게 마땅히 맞아야 되는,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맞은 자에게는 할례를 시켰고요. 그의 제자들에게도.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할례를 하라고 하든지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방인들의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의 음식을 먹으라고 하든지 먹지 말라고 하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게 우리들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의 율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할례를 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할례를 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그것이 바울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어기면서 율법에 반대되면서까지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 혹은 그에 대한 결과, 그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21장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돼서 성령이 함께해서 복음을 전하면 꽃길만 걷는 거야. 성령이 감동이 돼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 모든 일들은 다 잘 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아무런 고난과 역경을 주지 않아. 이런 게 잘못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핵기스가 뭐야? 엑기스. 핵심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대한 기쁨과 가르침과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전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의 외적인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미라클, 기적적인 일들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마치 뭐처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이를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이를 갈고 기다린 것은 다른 원인이 아닌 바울이 선택하고 바울이 가르쳤고 바울이 했었던 행동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태까지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했었던 그 결과가 유대인들의 율법을 어긋나는 것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핍박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방의 나라에 가서 이방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겠지. 내가 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되겠지.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가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한 거고 이방인들은 그들에 맞게끔 뭐하냐? 대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어서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는 어떠한 걸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쁨과 희락과 화평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고 기쁨과 행복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뭐한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믿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율법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율법을 기반으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의 그 박해를 피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반론하고 어떻게 모면하고 이런 게 바울이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일어나는 상황,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마치 신처럼 추앙을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것 또한 당연히 바울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거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과 핍박과 비록 목숨을 갖다가 빼앗길 만한 그러한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은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추앙받는 그런 기쁨이나 고통받고 박해받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 이방으로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건
동일한 뜻을 전하는 거지 각자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서로를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인내하고 절제하고 사랑하고 형제를 나누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충만한 거지, 그것을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께서 나한테 한 말이니까 너는 이와 같은 뜻을 따라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성령의 뜻이니까 당신의 생각은 틀려, 당신이 걸어가는 걸 다른 쪽으로 이런 쪽이 아닌 다른 쪽으로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제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제자들은 바울을 말리면 안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그게 제가 전반적으로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냐? 제자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떠나보내는 마지막 항구에서 모두 바닷가에서 모여서 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방 선교로 세우시고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끄는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서로가 다 한 성령 안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한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제자들이 바울을 판단하고 비평하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방으로 보내 안 보내 이런 게 아니라 한 성령님 안에서 바울을 살림으로 바울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이방 선교를 위한 그런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람으로 보호하고 함께하기 위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열매 가운데 그에게 지시했던 내용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울 역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서로 하나가 된 마음으로 그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령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들을 만약에 이들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한 성령님인데 분열될 수밖에 없고 한 성령의 뜻인데도 서로 다른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해서 성문에서 그 핍박하는 자들이 데리고 나가서 성 밖에서 때려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이라는 로마 군대가 긴밀하게 아주 민첩하게 활동함으로 바울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그 공중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왜 그렇게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율법을 어겼더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더래, 그렇게 말을 전했던 그런 모든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는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로 22장으로 넘어가면 바울은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형으로 보이는 것은 뭡니까? 핍박 당해서 이렇게 고난 중으로 끌려가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로마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아주 역설적인 측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지금 그걸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되는 상황으로 가장 안전하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상황을 지금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화되는 과정에서 막히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감동이 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모두가 다 잘 될 거야. 혹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아. 성령이 감동이 된 목사님 말을 들으면 잘 되겠지. 이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일에 있어서 목사가 짊어지고 갈 십자가와 목사가 이 땅에서 가야 될 사명은 각 목사님마다 다 틀리지 않겠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성화로 가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부활의 여정에 있어서는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한 것들을 처리하고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버릴 건 버리고 새롭게 세울 건 세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이 땅의 육체를 갖다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앞날은 알 수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성령에 늘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 겉으로 보이는 것은 환난과 고난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그것이 가장 안전한 복음을 위한 그리스도의 세워짐을 위한 완전한 보호였음, 완전한 세워짐이었음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항상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에 있는 모든 잡다한 지식과 경험들을 버리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깨끗이 채우는 이 과정은 결국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것은 좋고 저것은 싫어라는 것에 의한 차별과 판단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온전한 거야 라는 믿음이 날마다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 이 땅에서의 재물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부귀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자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활로 가는, 영생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온전함,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는 과정이지, 그렇지 않는 것들은 이제는 구별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어디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에고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이렇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세워가고 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